예,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서, 사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도 오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죽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로 몰려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잠깐 그 짧은 시간에 철학과 복음이 이렇게 잠깐 싸웠어요. 철학과 복음. 근데 철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 된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우리랑 틀리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긴 저도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 자신을 믿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죄요. 모든 것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어떻게 살았지? 그게 막 커가는 겁니다. 인간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에 있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는 생명으로 만드셨지,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의 존재요, 심판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빛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여러분 어둠이에요.
빛이란 존재가 없는 그 장소가 어둠인 것입니다. 죽음의 반대 개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간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주죠. 이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불행하게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세요. 지금은 잠깐 동안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 생명은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생명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에 이르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있죠.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죄의 근원,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죄가 들어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는데 우리는 흔히 수갑을 찬 사람을 보죠. 죄를 지으면 감옥에도 가고 수갑을 찹니다. 수갑을 채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서 기가 막힌 처지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꼭 이렇게 수갑을 찬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때는 가족과 함께조차 지낼 수도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인간으로 변신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 그 순간부터 바로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의를 몰랐을 때 정말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죄 가운데 뒹굴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는데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묶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났다.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의의 의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말하는데 그러나 의에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성경은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통치력을 잃어버렸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죄고 이 끝에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오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 결국 죄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예,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서 살 때 우리에게는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죄의 열매는 여러분 한결같이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힘도 없고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서 탄식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그냥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제가 이 말을 낭독하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데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모든 열매는 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악이 있죠. 21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다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딱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 있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할 때 부끄럽죠. 우리는 다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온전하게 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생애를 허락해 주시죠. 이전과 다른 인생. 우리에게는 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누가 와서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을 전부 끊어준 거예요. 하루 사이에 바뀝니다. 아니 몇 분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요. 수갑을 풀어주고 입에서 테이프를 벗겨주고 몸을 칭칭 감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쇠사슬을 누가 와서 풀어준 겁니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몸도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항상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과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빚을 청산하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춥니다. 뇌의 기능이 멈추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가장 신기했던 게 그거 있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잖아요. 육으로만 나서 그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그 마지막은 사망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 참 이게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본문에서 죽음이라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며, 우리는요 죽을지 뻔히 알면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 저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죽을지 알면서도 뻔히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또 그럽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번에도 그 어느 은행이죠? 지금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또 몇 가지 은행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알면서도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괜찮겠지. 그냥 오늘만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과 마귀의 세력을 모두 끊고 죄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말합니다. 구원. 내 몸이 새 사슬에서 풀렸다. 죄의 새 사슬에서 풀렸다.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 전체로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뱀과 정갈은 밟힐지어다. 더 이상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전부입니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반쪽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구원의 전부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지막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육체가 죽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생명은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 영혼의 생명은 조회라는 생명을 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는데,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우리는 이것에 힘써야 되는데,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죠. 예,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꼭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지할 법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 누가 막습니까? 입을 틀어막는다고 이 구원의 기쁨이 막아집니까? 눈을 막는다고 가려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거룩함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 간구하잖아요. 금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예, 그러면서 더 참아달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은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형상대로, 이상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 발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징계를 하죠. 잠깐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망나니 같이 살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도 만나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조금이라도 맛본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려야 돼요?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길 바라시고,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23절 보겠습니다. 결론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지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단순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냥 죄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냥 단순합니다. 열매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희미한 상태는 없습니다. 중간 지역 없어요. 예,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고 예, 중간 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구원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면 완전한 이상한 결혼한 거죠.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 지금 붙들려 가고 있는지 매달려 가고 있는지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올라오고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갖지 못하는 영생과 생명의 축복이 안에서 있습니다. 진짜 낙심돼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무언가 빛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도 올라오고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물며 죽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 끝내고 죽는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중간 지역,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죠. 이 말은 우리는 어디로 갈지 그날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반드시 갑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평안과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그날 확실하게 간다는 거죠.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갈림길은 분명합니다. 현실에서 마찬가지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면서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